하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28절에 말씀해 보면요. 우리 인간의 근본, 우리 인류의 시작, 모든 것의 출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가 된 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정말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적 권세를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모든 사람이 그 왕적 권세를 지닐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좀 그들을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다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셨어요. 그 가운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뱀의 모습으로, 뱀의 형상으로 뱀에게 들어간 사단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죽음도 삶도 영원한 이 축복을 누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달려있다. 기억하라고 그것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놓으신 것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오버할 필요도 없고요. 무엇을 넘어설 필요도 없고 주신 그 왕적 권세 가운데서 누리기만 했으면 됐을 터인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사단의 말에 뱀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하와가요. 그러면 그 날에 반드시 죽었어야만 하는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리시는 그 언약을 새롭게 또 아담과 하와에게 체결하셨죠. 여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죽었어야 되는데 너희가 피를 흘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대로 모양대로 그대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 대신 죽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나의 죄, 나의 죽음, 저주, 사망의 권세, 지옥 배경, 사단의 그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실 이, 내가 죽어서야 할 그 생명, 나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 되실 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 예수는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여자의 후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떠난 그 관계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노라. 이제는 하나님과 멀찌감치 아예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이제는 함께하겠다 할 이가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실 것을. 바로 예표되었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자기의 민족을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늘 핍박받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그 민족이 다시금 회복할 왕적 권세가 있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메시아냐? 자기의 민족을 다시금 부흥시킬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자기 민족만 구원할 바로 승리케 할 그 메시아. 뭔가 그럴싸하고 어마어마하고 정말 그 신 그 자체.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저 말 구유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을 능가하는 그 왕 중의 왕. 자기의 민족, 자존심 상한 그 민족을 다시금 확 회복시킬 그 이름,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가운데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무엇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복음은 우리의 힘으로 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셔서 하나님만이 정말 이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삭슨 사망인데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사로잡은 자, 마귀 권세를 또한 물리친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인을 바꿀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교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모습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과의 틀어진 그 관계를 화목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은 종교란 걸 통해서 인간의 모양대로 갈고 닦고 코 파고 점받고 인간의 형상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공을 들이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복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구원받고자 완전 다른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 사람, 모든 인류,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복음인데 종교는 우리의 모양, 우리의 모습 비슷하게 만들고 우리가 거기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애쓰고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주인을 바꿔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나를 이제는 손님으로 접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삼고 이제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줄 알고 주인을 완전히 바꿔라. 그런데 종교는요. 네가 주인이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다. 창세기 3장 그 문제 가운데 뱀이 여자에게 말한 그대로 지금도 이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네가 주인이다.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네가 뜻하는 대로 다 소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어. 너가 바로 신이야. 그 메시지를 계속 지금도 수없이 여러 문화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과 종교의 차이 가운데 그 사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로 예수만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임마누엘이라 한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 그 언약을 이루신 바로 그 주인이시다. 그 대상이시다. 바로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시며 이분만을 통해서 오직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사단의 그런 올무, 괴계, 함정 그 인생 모든 걸 통틀어서 늘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던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명접하고 주인을 바꾸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인을 바꾸고 구원 얻은 것뿐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도무지 지각이 없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도 못 느끼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하나님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호남과 세계와 후대보고 말하는 이 언약이 그저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목사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이들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할 그 언약인 것입니다. 그저 구원만 받고 주일날 또는 새벽 강단에, 새벽 제단에, 수요예배, 금요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또 소원하는 바 기도 응답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는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계복음하는 그 소망을 두고 세계복음하는 그 언약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중심 가운데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 가문, 나 자녀, 그리고 나에 속해 있는 가까이 있는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축복받고 우리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경외하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놓으라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나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정말 죄, 저주, 사망 권세, 사단 권세를 이기신 이 예수 그리스도, 도무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 유대인들에게 넘어서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가 인접해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이 여수, 군산, 호남의 모든 사람들에게 넘어서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 세계 모든 2, 3, 7, 5천 종족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증인으로 부실 때는 그저 가거라, 전하라, 전파라 하신 것이 아니죠.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령 충만, 그리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권세와 우리의 신분에 따르는 그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찾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이것 가지고 우리는 2, 3, 7, 5천 종족에게 나아가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할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의 건강도 중요하죠. 우리 자녀의 안위도 중요해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평화로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더하여 주시는 것을 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할 것,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정말 우리가 가는 곳에 내가 빛이니 이 흑암 현장 가운데에 정말 빛이 임하고 빛이 임하니 흑암이 물러가고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가운데 정말 나의 입술 통하여서 전도할 문을 여시고 나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그러한 정말 이 복음의 일,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하여 나의 인생 가운데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호남과 세계와 후대에 복음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진짜 내 언약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성취하며 목도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자 우은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가는 곳에 정말 참 제자, 렘넌트 운동, 정말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과 오력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